우리 양쪽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행복하세요. 성경을 보면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 모두가 간절한 소망과 소원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꿈이 있다는 거죠. 모세의 소원과 꿈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도 꿈을 있었는데 잃어버린 나라, 곧 이 나라를 회복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며 꿈이었습니다. 야곱의 꿈은 삼촌의 집에서 그가 종살이하듯 그 모든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부모와 형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죠. 다윗의 간절한 소원과 꿈은 자신의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하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소원과 꿈이 있었는데 그의 소원과 꿈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정말 소원했습니다. 근데 그 길은 굉장히 힘든 고난과 역경의 길이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고난과 역경이 있었던 길.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성경 본문은 그가 이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꿈을 이룬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 대학을 다닐 때 필리핀에 단교 선교를 갔는데 필리핀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 소년은 미국 가는 게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잘 살고 싶대요. 미국 가는 게 꿈이에요. 어떤 집사님도 미국 가는 게 꿈이에요 기도 제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미국 가면 성공할 거 잘 살 것 같아요. 제가 여름에 미국을 갔다 왔는데 미국에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데 그 꿈을 이룬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와서 미국에 오는 것도 또 미국에 와서 사는 것도 그들에게 엄청난 고난이었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삶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와서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쨌든 그들은 미국에 가서 꿈을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에 도착하는데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서 로마에 갑니다. 죽을 고비도 몇 번을 넘깁니다. 그래도 겨우 로마에 가게 돼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꿈을 꾸는 것과 이 바울이 꿈꾼 것과는 좀 다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을 위해서 꿈을 꾸고 소원을 갖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로마에 간 꿈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서 로마를 가길 원했고 복음을 위해서 로마에 가는 것이 그의 소원과 꿈이었어요. 다르죠. 여러분도 다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다른 꿈을 꾸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울이 로마를 가는지, 로마에 도착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오늘 로마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로마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자진해서 간다고 바울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바울이 자진해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꿈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상소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 앞에, 로마로 보내서 황제 앞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 말만 믿고 가라.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는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갖고 있는 은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무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에 따릅니다. 하나님이 명령했기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것은 자기 부귀영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나. 손도 해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니느웨로 가는 건 합당치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생각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자기 뜻이 더 앞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엉뚱한 정반대의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으로 이야기해도 들을 때만 듣고 행동할 때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성도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날 여기 보냈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우연히,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내가 오늘 좀 예배를 드려볼까 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 성도로 부르신 겁니다.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있고 내가 성도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모든 삶 가운데 누가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러니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찬송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기근이 오니까 이제 블레셋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말대로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해서 갑니다. 그러고는 기근이 다 끝나서 다시 돌아옵니다. 오라 하니까 다시 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 하니까 갔기에 기근을 피할 수 있었고, 오라 하니까 다시 왔기에 자기의 예전 집과 전토를 다 회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사는 복이 임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전도하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한 교회 장로님은, 담임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부르셔서 말씀을 하세요. 저쪽 지역이 교회에서 좀 멀어서 성도들이 요즘 잘 출석을 안 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다 하는데, 장로님 그쪽으로 좀 이사 가셔서 그쪽 성도들을 좀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 장로님 2주도 안 돼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셔서 매주 한 가정씩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이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 오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교회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스로 판단해서 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스스로 생각해서 결단해서 오셨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마음속에 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내 힘으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착각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내가 그동안 뭘 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했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내가 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믿음 생활하다가 좀 넉넉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자랑하거나 교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넉넉해진 것,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근곡교회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에 이 금곡교회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돌리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로마로 인도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을 인도해 가실까요? 두 번째, 죄인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항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로마에 왔는데 그것은 죄인의 신분으로 오게 됐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으로 왔다는 거예요.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죄인의 신분으로 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사 아니면 목사,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신분을 주셔서 하면은 더 잘 선교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더 전하지 않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교는 누가 잘할까요? 목사님이. 선교는 누가 잘할까요? 우리 장로님이. 신분에 따라서, 그의 직분에 따라서 훨씬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도리어 왜 하나님은 바울을 선교사, 복음을 전하는 자로 로마로 보내면서 선교사나 선지자나 목사로 보내지 않고 도리어 뭐로 보냈다고요? 죄인의 신분으로 보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죄인으로 보내신 이유가 로마서 27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이사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로마에 호송되어 오는 이유는 가이사 앞에 가서 신문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가야만 가이사 앞에 가서 신문을 당하고 가이사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선지자로 갔으면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더 잘했는지도 몰라요. 여러 군데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로마 전체를 복음 듣게 하는 역사는 하지 못했을 겁니다.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 앞에, 황제 앞에 갔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도리어 바울을 죄인으로 가게 해서 황제 앞에 서서 신문 받게 해서, 그가 받는 신문은 뭐였을까요? 그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누구를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신 것을 설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자연스럽게 신분을 받는데 황제 앞에서 뭘 이야기해야 돼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서 로마가
변할 수 있게 계획하셨던 겁니다. 사람의 계획으로는 선지자로, 목사로, 선교사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죄인으로 가게 해서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왜 나는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살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환경과 여건과 직업과 신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 그는 과거에도 어떻게 해요? 총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증언합니다. 왜? 신문을 당하니까요. 그래서 그는 황제 앞에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할 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누구를 닮았냐면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하늘 높으신 보좌를 다 버리시고 천하고 천한 인간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어서 복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분도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바로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주의 사람을,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 성격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상인으로, 어떤 이는 회사원으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의사로, 어떤 이는 공무원으로 다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믿음 안에 다 하나인데 왜 우리는 각각 성향도 성격도 직업도 신분도 다를까요? 하나님은 그 다른 곳에서, 왜 다른 상황 속에 있는 그 상황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각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공무원의 마음을 누가 할까요? 공무원인 내가 하는 겁니다. 교사의 마음을 누가 할까요? 교사인 내가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교사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교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한 그곳에서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자의 마음을 아는 내가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인 것을 증거하도록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처한 위치에서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처한 곳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미국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미국 가면 아주 맛있는 햄버거가 있습니다.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가 있는데 창업자가 성경에 있는 성경 구절의 한 부분을 가지고 회사 이름을 정했습니다. 나가도 보고 받고 들어와도 보고 받고 인앤아웃. 그래서 인앤아웃 햄버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가격도 저렴한데 싱글로 아주 좀 얇은 거는 2불, 좀 두꺼운 거 더블로 되어 있는 것은 4불. 종류도 별로 없어요. 이게 딱 다입니다. 뭐 무슨 뭐 치즈 햄버거, 뭐 무슨 햄버거 이렇게 종류 없어요. 딱 2개밖에 없어요, 종류도. 그래서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아내하고 같이 가서 이제 아내에게 얘기했죠. 햄버거 한번 먹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무슨 햄버거를 먹냐고, 미국에 와서. 안 먹는데요. 정말 맛있는데. 그래도 의미도 있는데. 그래서 이 햄버거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앤아웃 햄버거 가게를 가면 컵 밑부분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 구절을 왜 적었을까요? 창업주는 회사 이름을 인앤아웃,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또 모든 컵 밑부분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인앤아웃 이 햄버거 가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 되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고려은단이라는 이 회사에서 비타민 C 그렇게 박스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은색 박스잖아요. 거기에도 자세히 살펴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적었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에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우리가 섬기는 그 삶의 형편 속에서 예수가 구주 되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바울을 로마로 보낸 것은 첫째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고, 둘째 그를 죄인으로 보내셔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보내신 거예요? 전도자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전도자로 보내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17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가 뭘 한다고요?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간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고 나누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울은 외형상으로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 갑니다. 죄인이 뭘 하겠어요? 그러나 그는 복음을 증거로 가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닌 죄인이었던 겁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아니면 인생이 편안하고 무탈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나요? 아니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죄인인 나를 생명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인생이신가요? 자녀인가요? 아니면 내가 목표한 내 인생의 어떤 비전이신가요? 아니면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복음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도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저 집 정말 맛있었다, 가서 좋은 것 보고 구경했으면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입이 근질근질해서 너무너무 좋은 데 갔다 왔다 말하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된 복음을, 우리를 살리신 이 생명의 복음을 왜 말하지 못하고 왜 증거하지 못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회주의나 아니면 이슬람권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분들은 신분을 위장합니다. 갈 때 선교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요? 보통 유학생, 아니면 교수, 아니면 사업가, 아니면 자선사업가, 이런 또 다른 하나의 직업을 더 갖고 갑니다. 왜 그렇죠? 거기는 선교사로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죄인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는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직업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요, 다양한 직업이 있습니다. 각자 다 다른 직업이 있습니다. 직업이 없는 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고 우리는 진짜 직업이 있는데 뭐예요? 예수 전하는 복음 전도자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지 않습니다. 누구로 와요? 사람으로 오십니다. 누구로 오세요? 요셉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나사렛 사람입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남양주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 증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회사원, 단순한 학생, 단순한 회사 직장인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 사는 복음 사명자, 복음 증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자로 오셨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